마가복음 9장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던 모습과 그리고 또 여기까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가지고 그 사람,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생애 속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그 재림하실 때 오실 그 모습을 보여주신 그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게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한밤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변형이 돼서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 이제 한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이제 이들은 꾹꾹꾹 졸았는지 하여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 세 분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뭐 정신이 없죠.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잘 알아듣지도 못했고 그때 베드로가 정신없이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여기다 초막을 셋을 지어서 주님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자기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몹시 두렵고 떨렸겠죠. 근데 마침 그때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 그래서 그러면서 구름이 갇혔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고 예수님만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모든 과정과 역사를 아마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베드로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 역사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문제를 놓고 상의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오직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들이 가고 예수님만 남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세 시대도 갔고 엘리야의 선지자 시대도 갔고 이제는 누구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율법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율법과 선지자가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우리 지혜까지 다 본받는 자, 변화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율법과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법, 사랑의 법, 은혜의 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는데 이 제자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는 게 뭐야? 하면서 이런 걸 의문을 가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이걸 둘러가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엘리야가 먼저 왔잖아. 먼저 왔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거든요. 이 세리만이 와서 다 해줬잖아요.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예, 그러면 너희는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만 하고 있지 인자에 대해서는 얼만큼 알고 있냐 그 말이죠. 정말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죽어야 된다, 살아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알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가 먼저 왔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함부로 대화하지 아니했느냐 하면서 그들을 일깨워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산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뭐예요? 막 그냥 웅성웅성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와가지고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지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와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격려를 일으키고 난리가 땅에 엎드리고 거품을 흘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언제부터 이러냐?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불에도 막 자꾸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마 이 산 밑에서 제자들이 이제 고쳐주려고 아마 애를 썼겠죠. 그랬는데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와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과 또 여러 서기관들, 뭐 하여튼 종교 지도자들도 와서 그런 모습을 보고 아마 두려웠기도 했고, 그걸 고치려고 노력도 해봤고, 했지만 아무도 고칠 자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아마 다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께 오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 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든지 뭐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거든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밤낮 예수님을 대적을 하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지 못하면 믿음이 없겠구나. 믿음이 없구나. 내가 너희 얼마나 더 있어야 되겠냐. 언제나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요즘에 뭐 목회자들이 귀신 쫓는 방법을 배우고 어떻게 뭐 안수하는 방법, 예언하는 방법 뭐 이런 걸 또 가르치고 배운다고 그러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위로부터 주어지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뭐 그냥 어디 배워서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방법과 내 수단을 하는 것은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항상 죽이려고만 됩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불에도 물에도 자주 던져서 죽이려고 물과 불에다 막 집어던진다. 이렇게 한다. 이 귀신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래.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한 자가 우리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사는 이게 지금 당자의 생활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였던 인간을 갖다가 죽여야 되고 멸해야 되고 파괴시켜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들의 임무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죽이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기도 뭐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까도 믿음에 대한 얘기,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구나 그랬는데 이번에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깜짝 놀라서 이 아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 소리를 질러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갖다가 아들에게 책망을 하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이 녀석이 나가면서도 끝까지 막 아이를 갖다 죽여놓고 나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잡아 일으키셨어요. 그때 이 제자들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어째서 우리는 이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먼저 번에는 예수님께서 전도를 보내시면서 그런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헤롯 왕이 놀라가지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안 되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복음에 보면 너희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신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때문에 우리 늘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다시 얘기했죠.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었으면 제자들이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한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정말 차근차근 물어봤으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가 이 원리와 이치 이걸 통해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깨닫게 해주셨을 건데 이 제자들이 이걸 두려워서 물어보지조차도 못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네들이 이제 가버나움에 돌아왔는데 그때 길에서 자기네끼리 다투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뭘 너희들 다투느냐? 뭘 가지고 이렇게 쟁론을 했냐?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누가 크냐? 이 제자들이 늘 생각하는 건 예수님이 죽는다는 건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그럼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자, 그래서 자기네들이 첫째가 되고자 하고 막 이렇게 장난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누구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면서 아이를 하나 데려놓으시면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가 되라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겸손히 받들어야 되겠죠. 겸손한 자가 되고 우리 섬기는 자가 될 때 높이는 자가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을 보세요. 자기 우애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끝이 안 좋아요. 그러나 섬기는 자는 나중에 보면 그가 높임을 받고 인류 역사 속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섬긴 사람이지 우애 군림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군림하려고 하면 배척을 받게 돼 있어요. 대통령을 갖다가 사람들이 왜 다 배척을 해요? 제일 높으니까 떨어뜨리려고만 애를 쓰는 거거든요. 섬기는 자가 될 때 섬기는 자는 누가 배척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쩐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저것들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빌려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제자고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닌데 그렇게 하니까 막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위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고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함께 동역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연합의 역사가 있어야지 그냥 서로가 자꾸 갈라지고 찢어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로 작은 것이라도 함께하고 돕고 할 때에 정말 상을 잃지 않을 것이고 이 작은 자에게
대접한 것이 나에게 곧 대접한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범죄하는 일들, 눈으로 범죄하고 손으로 범죄하고 발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그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찍어버려라.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을, 그런 용기를 가지고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우린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왜냐, 여기 보니까 48절에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담을 받으리라. 이 죄를 가진, 죄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할 자리가 바로 어떤 거예요? 지옥이거든요. 여기에는 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런 그 처참한 곳에 가는 것보다는 내 신체의 한계가 없어져서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죄와 싸우기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싸워야 되고, 힘써서 싸워야 되는데, 오늘 우린 죄와 너무나 잘 타협을 해요. 죄와 그냥, 그리고 죄를 갖다가, 우리에게 들어온 죄를 갖다가 그냥 슬쩍 마무리 져버리고 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씻어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두루마기에 빨고 우리 손발을 닦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는 자로서 정말 깨끗한 자가 돼야지, 우리 그리스도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영과 혼과 육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흠 없이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언제나 겸손하여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또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것은 더 기도하고 말씀을 찾아 살펴보면서 정말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순종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오늘도 멋지게 만들어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